하나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분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교회를 오신다고 대구시에서 앞에 도로까지 포장해 주시고 참 복 있는 날입니다. 미처 서는 다 끝이 못했지만 여러분들 포장까지 해주신 것에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제목으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기독교는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 뭐가 제일 중요하나 생각하실 때는 교회에서 다른 거 말고 성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따라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신앙생활은 목사님 말대로 하셔도 안 되고 앞에 열심히 믿는 집사님 따라가셔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천주교랑 우리 기독교가 제일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반면에 천주교는 교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요번에 프란체스코 교황은 우리가 가진 성경이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래서 바이블 2000년 성경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교회 종교위에서 이렇게 66권을 성경으로 분장했기 때문에 옛날 얘기니까 이제는 새로 성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천주교의 입장입니다. 그 천주교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성경대로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계시하신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꿈에 보든지 이런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는 이런 분이다. 나는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공의와 정의를 기뻐한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중요한데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사실 두꺼운 책입니다. 전체가 1189장이 있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평생 성경 한번 다 못 읽고 천국 가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회 다 통틀면 반 이상은 성경 한 번도 다 못 읽고 천국 가시는 분들이 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못되면 70% 정도는 그렇게 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튼 중요한 것은 이 두꺼운 양의 성경, 이것을 우리가 다 있게 위의하기 쉽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전체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필 텐데요.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횡재하셨습니다. 평생 다 못 읽은 성경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핵심만 딱 간추려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이 성경 두꺼운 책을 신학자들이 요약하고 압축하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뭘 말씀하고 있길래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PPT 보고 내려오신 성경 본문이겠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딱 세 등을 나눠놨죠.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신이 있다. 이 첫 번째 기본 진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해 주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그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전체가 이 이야기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내용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신적 존재,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이 두 번째 제일 앞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계시는 걸 전제로 하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신이 어디냐? 그러면서 이제 따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어디 있느냐?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사실 우리 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계가 있어서 너무 작아도 못 보고 너무 커도 못 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손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예, 대장균이 보이시나요? 아마 이런 거 보시면 밥을 못 드실 것 같아요. 야, 막 일치는데 대장균 몇 마리 티에도 떨어져 나가고 미세먼지 팍팍팍거리고 이런 거 보이면 못 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봐도 되는 건 안 보이게 놨어요. 그걸 하나님을 보면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죄인들이 죽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안 보는 게 복이다. 하나님 안 보이는 게 복이에요. 보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아니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안 보이는데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보면 다 죽으니까 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안 보냐? 안 보여도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정말 불의한 일이 생기고 왜 이렇게 정말 착한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따져보면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모든 불의와 이런 불공평한 이런 것은 우리 죄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보시면 조금 길지만 한번 24절부터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보다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신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도 그들의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피조물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만든 것으로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섬기고 특별히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이 동성애 요즘 우리나라가 난리죠. 서울의 광장에 축제도 하고 이거는 죄다.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요즘 AC가 굉장히 급증하는 게 이런 동성애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라 무관하지 않다고 합니다. 특별히 20대, 30대 젊은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고 발병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런 죄가 이렇게 퍼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빨간 글자를 보시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이것을 성경은 저주라고 합니다. 따라보시죠. 가만히 계시는 게 저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그게 저주받은 삶이에요. 근데 오히려 뭡니까? 내가 나쁜 짓 하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인생이 고달파져요. 자꾸 이게 안 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게 나오게 되는 게 따라해보시다. 막으시는 게 복이다. 옆에 분에게 얘기되겠다. 복 받으셨네요. 이게 받아들여지면 복인데요. 아니 왜 하나님 그렇게 자꾸 내 삶을 괴롭게 막으시는지 정말 왜 이렇게 진짜 내 삶을 힘들게 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세상에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죠? 저 하나님 떨어져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것부터 이렇게 만드시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내버려두시면 저주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물을 수 있는가? 하나님 왜 세상이 이 모양이니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꾸 이제 뭡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럼 하나님 없다는 증거를 제공할 때는 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뭡니까? 그럼 너희 하나님 있다고 증거해봐라. 못하면 없는 거다.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신에 대한 증명, 우리의 어떤 한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를 증명하겠습니까? 이런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은 어떤 것이냐면 믿음의 영역이지 증명의 영역,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 신에 대한 존재 증명에 대해서 많은 그런 변증법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도덕적인 요구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있으면 법적인 제의를 받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우리 양심의 법이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죠. 왜 그런 게 있는가? 아니 그리고 이 세상이 불의한 것을 볼 때 아니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저렇게 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힘들게 사는가?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신적인 존재가 요청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하고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불공평해 보이는 것, 정말 정의롭지 못한 것,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들이 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가만히 있어라고 심판이 있다. 죽음의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요청된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 이 모든 게 설명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런 신존재 증명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 아까도 하나님은 태초에 천을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세계를 자세히 보아라. 이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지적 설계자 누군가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설계해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잠시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독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죄를 먹는 사람들의 모든 경가지 않을까? 그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빙자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안에는 뭐가 깃들어 있다고요? 그런 걸 자세히 보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야,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자연을 볼 때 어떤 마음입니까? 야, 신기하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잠시 스피커도 멈춰주시고요.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 번씩?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사는 게 힘드시군요. 한 번씩 하늘을 보시면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저희 어머님은 그 귤을 까먹다가 늘 그랬어요. 야, 신기하다. 껍데기 까니까 또 깔면 하나씩 한쪽씩 있고, 그 심 같은 거 있다 또 껍데기 얇게 비기니까 또 송이송이 하나씩 있고, 야, 하나님 진짜 잘 만든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는, 아유, 뭐 하시나 싶은데, 가만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조직들이 껍데기가 있고, 그 얇은 막이 있고, 알이 송송 있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안에 심을 따라서 영양분이 이렇게 공급이 되고, 야, 자세히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많은 거예요. 우리 피부보다 더 좋은 섬유는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한 방수, 그 다음에 몸에 있는 노폐물다 발수하고, 이렇게 분비되고. 그리고 그런, 요즘 최첨단 시대에 살아도 이런 섬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 그게 아니라 지적 설계로 누군가가 이런 설계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신적인 지혜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때도 가장 요즘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학설이 하나 있는데, 빅뱅 이론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빅뱅. 저도 그래서 빅뱅을 쳐보니까 이런 사진이 뜨더라고요. 예.
저는 놀랐어요. 제가 빅뱅 이제 하려고 구글링하고 이제 빅뱅 하면 이제 제가 그렸던 그림이 나오라고 이제 딱 쳤는데 사람이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한참 봤더니 빅뱅이란 그룹이 있더라고요. 예, 가만 보니까 대성 친구는 제가 런닝맨 때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고, 이 빅뱅을 다시 검색했습니다. 우주의 기원 빅뱅.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림 나오는데 다음 그림. 예. 빅뱅 이론은 우주의 그 폭발로 인해서 이 우주가 생겨났다는 이론인데, 지금도 우주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그림에 보시면 밑에 137억 광년에 지금 우주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최근 나온 과학의 그런 보도들 보면 지금 한 300광년 넘게 계속 팽창이 되어 있는 그런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그렇게 설득력 있는 게 폭발을 해서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 현상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빅뱅 이론의 한계가 뭐냐면, 폭발하기 전에,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있었느냐? 그렇게 할 때 아무것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빅뱅 이론의 문제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폭발이 일어나냐? 그래서 그 폭발이 일어나기까지 이 1초, 아무것도 없었는데 폭발이 났다. 그 1초를 설명 못하는 거예요. 폭발이 나서 지금 확장이 되고 막 여러 현상은 이렇게 어떻게 연구해서 밝혀가라고 했는데, 폭발 전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뭐가 폭발했느냐? 이제 풀이가 안 돼서 그래서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경우는 그 시간하고 이렇게 계산하면서 실수를 쓰지 않고 시간이라는 개념에 허수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시간을 위한 가상도를 정해놓고 그 빅뱅 전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이론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이 성경적인 원리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순간에 태초에 세상에 시간도 생기고 모든 게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저 폭발의 그 막대한 에너지, 그 엄청난 에너지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보면 지금 이런 우주의 현상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런 빅뱅 이론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아까 지적인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빅뱅과 함께 우주가 이렇게 막 펼쳐져 가는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데 너무 세밀하다는 거예요. 미세 조종론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거 보십시오. 폭발했습니다. 근데 이게 팡 퍼져나가면서 무질서한 게 아니라 너무 질서정연하다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종이 한 답을 들고 집에 가서 에이 하고 확 뿌렸어요. 그러면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빅뱅 이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명히 난장판이 돼야 되는데, 확 뿌렸는데 어떤 종이는 가서 딱 표고가 돼서 액자가 딱 걸리고, 어떤 종이는 막 이렇게 종이학이 딱 접혀져서 이렇게 선반 위에 있고, 어떤 종이는 딱 네모가 이렇게 잘려서 선이 딱 거기서 메모지로 딱 걸있고, 이 종이가 뭐 그렇게 쫙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종이는 글자 딱 쓰기가 달력이 돼 있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냥 확 갖다 뿌렸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확 갖다 뿌렸는데 그렇게 안 되죠. 누군가 그 종이를 가지고, 달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디자인하고, 숫자를 써놓고, 이거 메모지 만들어야 되겠네. 딱 잘라서 줄 꺼서 메모지 만들고, 이건 종이학 적으면 예쁘겠어. 그래서 종이학을 적어야 종이학이 되는 것처럼, 지금 우주가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음에도 자세히 내려오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조금만 태양에 더 가까워지면 다 타 죽고, 조금만 뒤로 가면 다 얼어 죽고, 그리고 달과 지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달의 무게가 조금 늘어나고 줄어들면 바닷물이 지구를 다 덮어버리고, 이런 밀물성을 차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 빅뱅과 이렇게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건 뭔가 미세 조정, 뭔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런 책도 씁니다. 위대한 설계. 위대한 설계. 뭔가 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냥 막 훅 던져도 되는 건 아니다. 위대한 설계. 누군가 디자인한 사람이 있다.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적 설계, 하나님의 성품, 신성으로 보는데, 이 호킹 박사는 물리적인 법칙이 이 우주를 창조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재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법칙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 맞다 이건 누군가 설계했다 그러면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만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굳이 뭡니까? 어떤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이다. 물리적인 법칙이 어디서 난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의 존재는 똑같은 걸 봐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우리 믿음의 문제니 증명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걸 한번 보시면 이게 뭘 것 같습니까? 맞춤 한번 적으실 때 맞추시는 분은 우산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저 그림이 저기 뭘까요? 알록도 너무 이쁘죠? 자세히 보시면 꼭 이 결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쁜 거 본 적 없으시죠? 저게 나비의 색깔입니다. 나비 날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너무 섬세한 거예요. 저기 자세히 보시면 하나하나 결이 얼마나 고운지.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은 작게 들어갈수록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만든 걸 어떤지 아십니까? 조금만 크게 보면 귀퉁이가 이렇게 뭉뚱하고 잘라낸 데가 좀 삐죽하고 자세히 보면 볼수록 추하고 하나님 만드신 것은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때 보면 그냥 훅 풀어도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신의 선품. 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음 보시면 따라합니다. 신기하다. 신기, 기자가 뭡니까? 제주 기자.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제주다. 하나님의 솜씨구나. 이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우리 그렇게 탄성을 하셨습니까?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솜씨. 이렇게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렇게 조금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신데 우리에게 두 번째로 뭘 말씀하냐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기독교 기본주의는 영적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성경 본문을 같이 한번 다시 밑에 하나님의 세상을 지라고 나눠서 그 다음에 그 이런 글을 맺는 자마다 함께 다시 밑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글을 맺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신다 말씀하시고 뒤에 멸망과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멸망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회, 지옥에 대한 얘기고 영생은 천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잠시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같이 한번 이 앞에 있는 PPT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장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길을 따라 책들의 기록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하고 불못이다. 아멘. 성경은 마지막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성경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뒤에 한번 보시면 성경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한번 로마서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아멘. 자, 3장 10절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6장도 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멘. 공동번역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영적인 상태, 어떤 상태냐? 이미 우리는 죽었다. 왜 죽었냐?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그렇죠. 제가 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뭐 죄 지었고 이렇게 범죄자 같이 생기지 않으셨어요. 저도 이렇게 나빠 보이진 않죠. 네, 저도 초등학교 때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할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보고 바보라 라고 했다고, 저 무식한다고 무시하는 것도 살인한 것 같다. 그리고 여자 보고 오늘 밤 어떻게 한번 꼬셔볼까 이런 마음 먹는 것도 가능한 것 같다. 그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기준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전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전 안 믿어도 돼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한 것. 이것이 인류의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선악을 따먹습니다. 뱀이 이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 이제 하나님 없이 네 마음대로 살면 돼. 그래? 하고는 넙죽 따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 살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기적인 거 인정하시죠? 예. 때로는 그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이 심한 것 같아요.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기적이어지면 큰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 보여주신 은혜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되면 우리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상대를 배려하다 보면 그 가정들이 좀 회복되고 작은 천국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상태를 죄인이다,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한다, 의인이 없다, 죄의 삭은 사망,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럼 벌써 우리 운명이 정해진 겁니다. 지금 우리 현 상태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만 할지 죽으면 우리 하나 앞에 서면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는 것. 이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이죠. 이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거기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여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가? 그것이 기독교의 세 번째 진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위에는 본문만 마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그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냐? 이 거저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거저주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죄를 져서 죽음으로 생명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죽어주셔서 네 죄의 값을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지불하셔서 내 더 이상 죄의 문제에 우리가 결박되지 않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데요. 고대 시대에 보면 종을 서급할 때 돈을 주고 서급합니다. 돈 주면 저 종이 내종이 되죠. 그리고 전쟁에 나서 전쟁에 포로를 많이 잡혀가면 그 포로들 값을 지불하고 포로를 다시 데려옵니다. 자유롭게 풀어주죠. 이런 것을 구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속.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지불한 돈을 속량하는 돈이다. 속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속죄라고 이렇게 대속적 죽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대신 지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은 다 지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대가로 내 생명을 바치는 것밖에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망에서 종도라는데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다른 이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기독교를 타력 구원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구원과는 타력, 다른 사람에 의한, 다른 힘에 의한 구원. 보통 우리 일반 종교는 자력 구원이죠. 내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내 힘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불교도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기독교는 타협권입니다. 난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 오셔서 건져내시는 것, 다른 사람이 건져내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밖에서 건져줘야 되는 것, 이것을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물에 빠져 살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정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이 나의 주 때문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가 받지 않는가, 믿음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의 상태가 영원한 죽음의 운명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겁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죠. 지금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그리고 믿기로 작정하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다. 호킹 박사같이 이렇게 위대한 소리, 하나님의 디자인을 보고도 그냥 자연 법칙, 이 물리적인 법칙에서 우주가 생겨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자유의지를 주셨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없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한번 듣고, 그래도 내 의지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구나, 그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의지에 도움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 의지를 발동해서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저 앞에 섰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나 천국에 가깝다. 회개라는 말씀은 내 영 상태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화물과 저로 죽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는 결국 내 죄를 위해서 사망의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어쩔 수 없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가 2019년 교회에서 22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이 정말 복음 위에 기독교의 기본적인 국회에 섰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다시 22주년을 맞으면서 예수에서 나의 주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주 앞에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한번 잠시 눈을 감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는 걸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앞에 이 시간 잠시 한번 정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신 분들, 또다시 내 마음의 의지를 주 앞에 드리고 싶으신 분들, 우리가 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앞에 있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씩 불러드릴 텐데,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 내 삶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고백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같이 한번 주님이 가신 내 마음의 기도고,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 계신 건 인정합니다. 내가 주인인 것도 인정하고, 예수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표현이라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한 구절씩 읽어드리면 마음으로 또 입술과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 늘 함께해 주시고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 우리의 마음밭을 마음을 밭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자꾸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밭이 황폐해진다. 그래서 가시달리가 나고 돌이 생기고 그러면 그것을 다 제거해야 좋은 밭이 되고 열매를 맺는데 그 가지를 치고 돌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교회 오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가시덤불이 자라는 속도보다 그들 제거하는 속도가 빠르면 언젠간 좋은 맛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가시가 자라는 속도보다 이것을 제거하는 속도가 느리면 우리의 마음밭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황폐해지느냐 좋은 맛이 되느냐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다시 한번 이번 계기로 우리가 20년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려 다짐하셔서 우리가 좋은 밭 되고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